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서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테스트를 거쳐야만 쓰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남겨주셨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또 세례받은 다음엔 모든 것이 이제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마귀의 존재를 망각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바로 시험을 받으셨는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말씀으로 전부 이기신 다음에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봐서 성도는 평생 이 시험 테스트가 따르는 것은 우리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유익할 뿐더러 우리에게 맡기실 사역을 위해서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든 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거쳐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이 시험이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 대학교 들어갈 때 입학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종 참고서가 잔뜩 집에 있는 가운데서 특별히 이 수학 자습서 문제집이 두꺼운 이 자습서가 있었는데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그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풀다가 막히죠.
그러면 유혹이 생겨요. 그 책 뒤에 있는 그 해답은 어떻게 돼 있나? 그걸 살짝 보게 되면 그렇게 쉬운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내가 왜 이걸 몰랐지? 그렇지. 다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도 그게 습관되게 되면 그냥 걸핏하면은 해답을 먼저 볼 때는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보게 되면 영락없이 다 못 풀어요. 쩔쩔매죠.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울한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사울은 보통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죠. 요새로 따지면 과연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은사가 중요하지만 그 은사 주인은 우리한테 경계를 받는 것처럼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보다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내는 것, 그러니까 결과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결과도 물론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적이 좋으면 방법은 더 좋아야 된다. 그 말씀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종은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새도 우리 신앙이 은사주의라든지 내가 뭘 받았다 이런 것보다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결과를 먼저 하는데 여기 사울이 하는 모습 보게 되면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탈취하기에만 급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급하다는 뜻이 마치 사자나 독수리가 먹잇감이 있을 때에 덮친다는 뜻이에요. 원뜻이. 그러니까 사울형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것, 내 눈에 유익이 되는 것, 성과가 있어 보이는 것을 할 때에는 이렇게 덤빈다는 뜻이에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 사이에 생기는 신앙 인격 형성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하는 것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예수님이 훗날에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어떠한 능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대할 때부터 의아했어요. 아니 이 정도면은 왜 주님이 모른다고 하실까? 그거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훗날 나를 만나실 때에 과연 그 안에 예수의 그 인격이 형성되어 있는가, 즉 모든 테스트 과정을 마쳤느냐, 그거에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그래서 이 사울의 이야기에서 더 우리는 각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새 미국하고 전쟁 중인 이란이 참 골치 아프죠. 금방 이제 항복할 것처럼 하더니만 틈만 생기면 언제 그러냐 싶게
또 미국한테 덤비고 또 세계한테 저항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꾸준하면 좋은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성도들 가운데에서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바울이 크게 세게 얘기할 때는 듣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틈만 생기면 언제 그랬냐 싶게 또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보게 되면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을 보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의아할 거예요. 그 12장까지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난 것처럼 했는데 13장에서 또 돌변을 한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3절로 5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도 상대방의 약점만 살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약점만 살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 가게 되면 십자가가 있지,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이야. 따라서 이 사람들 십자가를 오해하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이 교회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용서하고 나한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내가 세게 얘기하면, 세게 행동하게 되면 결국은 이 교회 목회자는 나한테 굴복을 할 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해요. 맞아. 십자가는 약함을, 예수님의 약함을 상징을 하지만 너희가 십자가의 약함, 예수님의 약함을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교회는 십자가의 약함 말고 성령, 십자가에서 약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살리신 능력의 성령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부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성령은 예수님처럼 온유하시지만 성령은 뭐가 있냐 하면 한 방이 있어요. 성령은 강한 능력의 한 방이 있어요. 그 한 방을 맞게 되면 그걸로 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예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한 방을 맞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여기에 나온 이 교회의 분들처럼 일부죠. 계속해서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이란처럼 한 번, 두 번 그 복종하는 것을 다시 풀고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하기를 반복할 때에 드디어 성령이 나서실 때에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은 뭐냐면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스스로 시험을 해라, 그 얘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약하신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당신의 의를 바꿔치기 해 주셨어요. 그걸 치환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죽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치환됐죠. 또한 우리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형성되게 오늘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 안에 예수와 예수의 인격이 있나 확인을 해봐라. 만약에 전혀 그것이 발견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버리움을 당한 자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다 도저히 안 될 때 이거는 저쪽에 쓰레기 창고에 쳐 넣어야 돼. 그래서 그걸 버린다는 뜻이에요. 시험에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에 건축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루는 지금도 얘기만 하면은 아주 다 기억하실 만한 강남 한복판에 있는 큰 건물을 제가 참여했는데 제 담당할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그날은 뭘 해야 되냐 하면 그 높은 그 호텔 건물인데 그 외장재, 커튼월, 알루미늄하고 유리를 붙여서 만든 그 외장재를 갖다가 시험하는 날이 되었어요. 왜 시험을 했냐 하면 아무리 설명을 자신 있게 하더라도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한국이 장마철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태풍도 불죠. 그러면 그 사라오처럼 그런 아주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에 불 때에 그 태풍이 불 때에 그 건물의 외장재를 이 비바람이 칠 때에 그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강도의 모의로 시험 세트를 만들어서 시험을 하는데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만 뭘 가지고 시험하냐 봤더니만 아주 무지무지하게 큰 프로펠러 비행기에 그 엔진을 가져왔더라고요. 그 큰 프로펠러가 있고 그 뒤에 엔진이 있는데 그 프로펠러를 돌리고 거기다 물을 뿌려가지고 그 시료가 되어 있는 커튼 월을 앞에 놓고 거기다 강한 바람과 함께 물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 시방서에 나오는 대로 점점 그 기준 강도에 그 태풍이 불 정도의 강한 그런 환경에서 견디느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매번 강도를 높일 때마다 뒤에 가서 물이 새나 안 새나 그거를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패스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주관하는 고위 하청회사 사장님이 우쭐해가지고 그만하면 될 텐데 아주 최대한도로 프로펠러를 돌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커튼월 알루미늄하고 그 유리는 멀쩡한데 그 프로펠러가 그 엔진이 망가졌어요. 너무 세게 돌리다 보니까 망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동행했던 그 건축주, 그죠? 그 시공하는 것을 맡긴 그 건축 주인의 대표자가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됐다. 야, 이 제품 굉장하구나. 만족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 구석에서 그 고장난 프로펠러를 이렇게 보면서 그 하청업체 사장님이 울상을 짚고 있는 걸 제가 슬쩍 봤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참 실제적인 책인데 여기서는 시험, 테스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좋아하셔야 돼요. 왜? 그 다음에는 나를 뭔가를 쓰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요령을 피워서 요리조리 그 이란 사람들처럼 고린도 교회의 그 진짜 포도원의 작은 여우들처럼 요리조리 요령만 피우고 그리스도의 약함, 상대 목회자의 약함만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못 돼. 그럼 뭐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쓸래야 쓸 수가 있나요?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기쁜 마음으로 통과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까 그 프로펠러 얘기했는데 참 시험은 그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우리의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참 무지막지해요. 그렇죠. 근데 누가 그 엄청난 이 테스트를 이겨내는가 봤더니만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그 시험을 견딘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시험을 견딥니까? 지금 세상 사랑하는 것 다 버리면 견딜 수 있어요. 내가 사랑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 그거를 이 시간 내가 놓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끄떡 없이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테스트를 이겨낸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 보세요. 목회자의 이 말씀 보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내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쓰이게 하기 위해서. 그까지 그 커튼월은 호텔에 거주하는 투숙객을 위해서만 유익할지 모르지만 성도가 당하는 이 시험을 견디게 되면 성도는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더 선한 사역을 위해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 시험을 견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령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의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성령께서 한 방을 행사하실 수 있어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런 말씀 듣게 되면 성도들이 반응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교회도 이런 성령의 한 방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에이, 또 뭐 용서하고 대충 넘어가겠지. 아니에요. 지금 당하는 게 더 나아요. 훗날에는 변명할 기회도 없어져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시간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말씀, 그 말씀을 잘 경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참 희한한 사건을 봤습니다. 그 중국에서 만든 로봇이라고 하는데 그 식당에다가 배치를 했나 봐요. 그 AI 그 칩이 들어가 있는. 근데 이 로봇가 발작을 일으켜가지고는 막 손님, 거기 식당에서 밥 먹으러 온 손님 막 한때 막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막 손짓 발짓 하면서.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주인이 놀래가지고 간신히 그 끌어내더라고요. 식당 바깥쪽으로. 여러분, 아무리 AI가 좋아 보여도 이 로봇가 쓸만한 건지 아니면 문제가 고장인지를 겉모습 봐가지고 모른다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겉모습은 멀쩡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겉모습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에 예수의 인격이 있는가 보세요. 중심에 순종하는 인격이 형성되어 있는가 보세요. 그리고 이 시험을 줘서 인내하고 견딜만 한가, 견뎠는가 또 보시는 거예요. 뿌리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부에 가서 9절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온전하다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고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고장이 없이 그 기능이 온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준비되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중심에 고장이 있는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안 쓰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고장이 났는데 그걸 어떻게 씁니까? 또 어떤 사고를 낼지, 어떤 엄청나게 다른 사람을 폭행을 하고 악행을 하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갈지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히시겠어요? 앉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양심적으로 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 명심하세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스스로 점검해라. 없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시험을 달게 받아라. 이 테스트를 달게 받아라. 그래서 항상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럴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세 가지 시험을 묵묵히 통과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평생, 예수님은 단번에 하셨지만 우리는 평생 이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럴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또 나를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시험을 나한테 허락하셨구나. 내가 견뎌야지. 내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임할 때에 이 시험은 금방 물러가는 거예요. 이 마귀는 아까 프로펠러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마치 욥비서처럼 이 마귀는, 시험하는 자는 주랭랑을 놓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해요. 얼마나 통쾌해. 마귀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냥 주랭랑을 놔버린다는 사실, 그걸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구원과 사역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은사보다 순종을 택할 것입니다. 테스트의 목표는 내 자아가 예수로 치환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힘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테스트를 거친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343장 되겠습니다. 세상 복의 영화 나를 벌내고 세상 헛된 죄를 유혹할 때에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기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예수님의 시험 마태복음 4장을 먼저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